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또 청년들은 집에서 수업을 하는 그것들이 우리 일상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기만 했던 이 온라인 예배도 지금은 제법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결혼식을 한 어느 커플이 있었는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그 결혼식을 중계했다고 하죠. 사진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들과 친지들은 모니터 앞에서 저렇게 저 커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그 여파가 엄청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그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전에 없던 삶의 형태와 대응 방식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New Normal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New Normal 시대에 교회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6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이 피는 봄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월에서 아빕하고 텔 아비브 같은 말이죠. 봄이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꽃이 피는 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있었던 이 6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이 있기 전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견하셨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대로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처음에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4대에 걸쳐서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 12장 40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 유월절을 왜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애굽이라는 4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250만의 그 민족으로 인큐베이팅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제 출애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었던 이 애굽은 결코 벌어진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일부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이 많은 일을 그들에게 부과해서 괴롭히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그것은 애굽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종됐을 때 너희들은 안식일도 없이 일을 했지 않냐. 그때 너희는 종으로 얼마나 괴로웠니. 너희는 너희들의 종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종이라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매주 일곱째 날에는 자유롭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회를 너희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당부를 연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21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 그들에게 잘 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극도로 빈곤하거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쉴 새 없이 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또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반대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먼저 경험해야 했던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먼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휘두르는 그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맛보아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이제 자신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대대로 전수해 줘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애굽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도 다 같이 존귀하게 대우받고 배려받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도의 빈부 차이로 인한 어떤 계층이 나뉘는 그런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은 그저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애굽에서 그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로 그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원리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애굽과는 다른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갔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대우하고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기억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이러한 경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죠. 아수르 제국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 로마 제국에게 거기서 그 제국하에서 다시 포로로 사는, 종으로 사는 그 비애의 시간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
고용이 없는 성장,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한 삶의 양태들이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학원을 연이어 다니고 선행학습에 시달리는, 그것이 한국 아이들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금융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더 한층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그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계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고 경쟁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피로사회, 노예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공동체는 죽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과 다른 사회 공동체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금융 자본주의 제국의 종으로 사는 시대의 비애를 우리 모두는 지금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제국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국들보다 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한 국가의 힘이 말이나 병거, 부나 권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인 조나단 sak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힘은 단순한 것,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구속과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종과 어린아이들조차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지구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하나 된 지구촌에 너무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변화될 폭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지금으로선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금융 위기 때도 그랬지만 글로벌 자본 권력가들은 이 위기에 새로운 뉴 노멀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세계화와 대세를 거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애굽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 그들과 제국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성경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 탐욕의 제국이 결국 무너질 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지금 땅의 지도자들, 땅의 왕들이 이 제국의 세력과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의 기업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제국하에서 종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속박이 얼마나 힘들고 비인격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좌우하고 흔들고 있는 제국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에서 애국과는 다른, 제국과는 다른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 ጼ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쉽게 공의와 정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주셨던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오래된 사명이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사명, 뉴 노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의 뉴 노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탐욕의 제국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면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혼돈의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